오늘은 이단 경계주의예요. 여러분 달력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경계주의로 오늘 예단 차원에서도 노래를 드립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어둠의 영들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각 도처에 독보서처럼 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라지와 같이 사탄 마귀는 다른 복음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교란하게 한다.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날복음, 복음을 우리가 왜곡되게 잘못 받아들이게. 그래서 결국 이단들이 출몰하는 그러한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중보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차지하고 하는 거예요. 가짜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아야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하죠.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몇 군데만 우리가 함께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봅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단체입니다.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 물론 종말이 오지 않았지요. 안식교인들은 그것을 대신망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교리적인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 안식교에 있다가 탈퇴해서 그 자신의 조직을 만든 안식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창교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고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2012년이 됩니다. 2012년을 세상 종말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여호와의 증인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우리 주변에 젊은 미국인 두 포교자의 모습으로 익숙한 몰몬교. 이 몰몬교가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몰몬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죠. 성경적이지 않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통일교에게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문선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이 동방인 한국에 왔고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곳에 담겨져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내도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에사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뜻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모령이라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주지요.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한계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자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 어떤 종교도 선택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 모습을 감추고 미혹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신천지와 다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의 신앙이 더욱더 일치월장할 텐데 더 팍팍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눈에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눈에 분명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자꾸 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보기를 원해요.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출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끝으로 보고 싶어하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끝으로 보고 싶어하는 성령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겠다 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만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속에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빌립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해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속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고통과 바로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이는 땅에 속했고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늘로서부터 오신 이, 바로 그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늘로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아들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이 목숨과는, 유한된 이 목숨과는 달라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 있대요?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시되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바로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35절 우리 본문 말씀 3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요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죽음에 빠진 우리의 인생들, 구원하는 길은 땅에 속한 사람, 이단 사이 교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 없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로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 립 서비스로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마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 땅의 중보자는 없어요. 아무리 이단 사이가 판치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문선명, 다른 앞으로 계속돼서 이단들이 또 파생되고 파생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 앞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완성된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는 날 옮겨지게 될 거야.
미래형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시작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겼느니라야.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라는 찬송이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그 영생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때 돼서 그냥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신앙의 삶, 그 진정한 사귐과 교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적인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라고 많이 혼났죠. 왜 그랬습니까? 이거로 믿었어요. 이거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정보로.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 믿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막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믿음 되게 좋은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목사 같고, 그런데 뭐로 알면? 정보로 알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정보적인 그 주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사탄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 자기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은 자기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주는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서 내침을 받은 그 인생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와 화목을 이루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10절. 5장 10절. 5장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내가 너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아? 누구를 내어주기까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10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예요,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이뤘다고요?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더 정밀 타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복음이 뭐냐? 라는 이야기.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그건 아직 말 그대로 기용. 이 시대에 기용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 감정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의 생명.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냐 없냐? 그것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 죽었다를 하나님께서 채우신 판단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또 믿는 만큼 보여요. 아까 얘기했죠.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어나 나는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아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전에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맛대로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 한 절씩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어떤 걸까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견고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복음. 계속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아까 뭐 종말로 나오고 별짓 다 했죠. 이단들.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탁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호미하게 만드는 사람. 광명의 철사로 가장해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집 팔아서 갖고 와라 다. 곧 있으면 지금 우리 하늘나라로 가는데 바쳐라. 이런. 그 다음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지금 경고해라 라고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어요.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경고해라. 그 다음에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쁘시다, 믿을만하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기, 코이노니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쁘시니라. 아멘. 어디 뭐 신기한 거 있다고 그쪽에 뿌르고 하지 마세요.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잠깐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졌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라는 거죠. 만물보다 먼저 되시네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셨다라는 거는 앞에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에요. 살아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으뜸이 되신다. 바로 그가 주인공, 그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 복음의 이 소망을 바로 전하는데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잠깐 봐주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읽고 마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 없다. 복음에 굳게 서서 계속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이단의 사술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라. 계속요.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복음,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그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